십계명은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14절 기록한 말씀은 8계명과 10계명에 해당합니다. 도덕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경계표를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계표는 이동하지 말아라.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유물은 토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토지는 이거는 뭐 빼앗길 수도 없고 그와 관계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토지를 기본 사유재산으로 분배받게 될 텐데 그 당시에는 뭐 토지 등기제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계표를 세워서 그걸로 표시를 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경계표를 쉽게 무너뜨리고 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땅을 넓히려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경계표를 이동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한 이 경계표는 내가 옮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 뭐 쉽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백성이 차지하게 될 처음 약속의 땅 경계표를 청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근거가 돼서 기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계표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기업을 분배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염두를 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 1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경계표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눠주는데 그럼 그 땅만 그렇게 경계표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신앙에도 경계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정해주셨던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경계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경계표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겠죠. 거기서 뭘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은 미시적인 경계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사역의 영역을 지키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기에 맞는 세계관 그리고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날에 나에게 없었던 경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지난날에는 경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경건해야 되고요. 지난날에는 거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룩해야 되고요. 지난날에는 의롭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데도 적은 소득에 공의를 더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많은 재물에 불의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는 거지 그럴 겁니다. 왜? 경계선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표는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날 뭐 문서 위조나 뭐 속임수
각종 불이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데,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땅에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에 적절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표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타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이웃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유 경쟁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웃의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남의 생존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세로 돈을 모은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와 맞지 않죠.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을에 이발관이 2개가 있었는데 경쟁입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야, 그러지 말고 너희가 우리 가격은 내리지 말자. 가격은 너희도 9,000원, 우리도 9,000원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 근데 어느 날 한 사람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도 해야 되고 경과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바빴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다 깎고 있는 겁니다, 혼자. 이 사람은 속에서 배가 아픈데, 이 사람은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정도쯤 돼가지고 빨리 치유받고 나와야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병상에 있는 그 사람을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뚝 내밀어요.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네 몫이다. 네 몫이다. 이건 내가 한 달 내내 벌으면 항상 버는 돈이 일정한데, 너 때문에 내가 수고는 수고하지만 이건 네 거니까 빨리 일어나서 네 할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주고 나오는데 그 병상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기독교적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나눠주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 평생 경쟁자로만 여겼는데, 이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발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자다 생각을 하니, 한 마을에 우리 둘이 있지만 우리는 남남이 아니다. 만일 내가 저 사람이 만일 병상에 누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마을의 이 이발관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요, 사랑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지 말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모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범위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범위 안에서 이동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8절에도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데, 우리 소득이 뭐를 겸해야 됩니까? 공의를 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재물이 적고 그다음에 재물이 많고 그게 아니라 소득에 우리 공의가 들어가야 돼요. 불의하며 재물을 많이 취하는 것보다, 그죠? 재물을 적게 취한다 할지라도 공의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재물은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날 이 당대 쟁쟁한 금융계 원로들이 그 설교를 다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 돈을 아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저축한 돈을 선한 사업에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로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설교가 참 잘 좋았는데 잘 가고 있었는데 끝에 가서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끝에 가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면서 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줘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살았냐는 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는지 거기에 부응할 정도의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재물은 낭비하지 않는 게 맞고요. 재물을 버는 과정도 의를 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뭡니까? 돈을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경세재민이란 이 말의 준말인데 경세재민이라는 뜻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 구제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구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고 그 아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는 일에 많이 써요. 우리가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가장 용처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영적 의미가 있고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고귀한 분깃입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받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경계 이건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면요. 나 같은 죄인지 하나님 보시기 원수인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걸 충성되이 여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감사가 그 중심에 항상 있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원수인데 하나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 중심이 있으면서 어떻게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뭘 주십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뭐로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충성하면서 그 길을 걷는데도 감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 네가 진짜 감사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면서 그를 쓰시는 축복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계표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대충 살라고 가진 유혹을 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계표도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근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경배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지계표를 넘겼던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죠.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바로 아합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왕이었는데 그런데도 경계표를 조상이 물려준 그 경계표 결코 물려줄 수 없는 그 기업을 뺏어버립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그를 심판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호세아 5장 10절 보면 유다 백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들의 삶을 평가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이 살으니 내가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것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요,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잠언 22장 28절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에도 보면 10절 11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했어요. 고아는 어디다 손 내밀 데가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고아의 밭을 침범한 지계석을 옮겨버린 겁니다. 누가 있어? 부모도 없는데 한 거죠. 근데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 고아의 구속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적해서 그것을 그들을 도우실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8계명과 10계명에 관계된 이 규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행위임 동시에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범법 행위입니다. 결국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근본 의미는 모든 계명의 최고법 이웃사랑의 원리를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틀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0번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한 제10계명과 관련돼 이르기를 제10계명에서 명한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우리가 10계명 10번째 그 계명 소유리 문답에서 소유리 문답 80번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삶의 틀이, 내 삶의 틀이 어떤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지계석을 옮기는 것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계석을 옮기는 것 같이 살면 안 되겠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경계석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옮겨야 됩니까? 옮기지 말아야 됩니까? 옮기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경계석은 굳건해야 되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자기 분수의 지나친 행위는 10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탐심으로. 이웃사랑의 태도가 아니란 거죠. 그러므로 자기 분수의 지나친 행위로 말미암아 망령된 자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되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해 보면 6장에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이 계명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죠?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로마서 12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아 관리하는 관리에 불과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욕심내는 것보다 욕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누가 선한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역대상 29장에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 자꾸 몇 번 얘기하지만 미우라 야코가 빙점 그 책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그는 나중에 소설을 써가지고 성공하지만 자기 가게는 잘 되는데 밑에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가서 그 밑에 가게에 있는 물품을 자기가 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찾으면 저 아래 가서 사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래 가게가 점점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는 그 시간에 소설을 써가지고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늘 염두에 둘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사랑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경건함, 거룩함, 의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